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내 것, 내 사람, 내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은 내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내 복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교회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이런 측면이 아니라 어떤 애착이라든지 그런 측면이 아니라 소유권의 측면에서 내 교회라고 표현하거나 내 사역이라고 표현한다면 어떻겠어요? 올바른 표현이 아닐 수 있겠죠. 물론 우리는 내라는 뜻, 나의라는 뜻보다는 표현보다는 우리를 선호하시죠. 그래서 우리 아내, 우리 남편 해서 제 아내가 가끔 우리 남편 이렇게 얘기해서 그 다른 와이프 좀 소개해 달라고, 당신 말고 내가 알고 있는 당신 말고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공동체성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어법에 맞지 않는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것이라고, 원래 내 것이 아닌데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그렇게 표현할 때 그것을 사유화라고, 한자말로 사유화라고 말합니다. 개인 소유가 됨 또는 개인 소유로 만듦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상에 대한 애착과 사유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 사역, 내 교회, 그것이 애착에 대한 표현인지 그런 개념인지 아니면 사유화의 개념인지에 대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 6절부터 12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 최대의적 은혜의 사유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장 6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10장입니다. 10장 6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오늘의 본문에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욕을 정당화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도 정욕을 정당화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은 바알들,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야말로 가나안 만신전에 있는 모든 신을 섬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산의 신들입니다. 풍요의 신들입니다. 그 중에 암몬의 신 말곰은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모압이 섬긴 그모스 역시 인간 제사를 좋아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욕에 사로잡히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처음에는 필요라고 여깁니다. 우리 삶에
필수적인 요소들, 필요라고 합니다. 필요의 충족은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걸음씩 그것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명칭은 하나님이지만 실제는 바알이나 말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을 섬기게 되면 어떤 수단도 정당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수단을 정당화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게 됐을 때,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섬기게 됐을 때 그 신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수단을 정당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진노하셔서 적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다라고 실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에 언급들에서 보듯이 파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게 하셨다거나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섬기는 것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소유하도록 놔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그렇게 원하는 그 신들의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의 나라들의 지배를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파신 것입니다. 전에도 살펴봤지만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로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정욕은 압도적인 행동을 얘기합니다. 압도적인 충동을 얘기합니다. 또는 노예처럼 사로잡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욕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들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은 우상 숭배 자체입니다. 우상에 숭배하도록, 우상의 지배를 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 곧 심판입니다. 우상 숭배는 노예 생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할수록 우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암몬 족속의 압제 가운데 18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기간 가운데 두셨습니다. 요단강 이쪽과 저쪽 양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한 것 같은데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정말 진정으로 회개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말로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말로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얼마나 배도했는지 열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서 내가 너희는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가나안의 7신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압제 가운데서 구원받길 원하면 너희가 섬기는 그 7신들에게 요청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그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셔야 돼. 그런 의무를 가지신 분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 결과에 대해서만 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죄 자체에 대해서, 그 죄의 동기에 대해서 그들은 유감을 갖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결과로부터, 이 참혹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동전을 집어넣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오는, 상품이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판기가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뭘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으로부터 통회하고 실제적으로 돌이키는 이런 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응답을 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이렇게 태도를 15절에 바뀐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멈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돌이키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방 제단들,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렸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행동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고민하시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백성에게 자비로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과 자비의 긴장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긴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해소가 되었던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이 두 긴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완벽하게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암몬이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로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근심하고 계실 때 이제 암몬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의 교훈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은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11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로 3절입니다. 길랏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랏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랏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출생부터 소개합니다.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생은 좋은 표현입니다. 매춘부 또는 창녀, 이것이 정확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창녀의 아들이었어요. 세상의 기준에서 기대하는 쓸만한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간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입다는 말 그대로 창녀가 낳은 자녀로서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가 돕당에 갔는데 히브리 말로 굿모닝이 보케르톱입니다. 그 돕이 좋다란 뜻이에요. 뭐가 좋은 데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좋은 곳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잡류와 불법자가 그에게 합류했어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어요? 건달들, 양아치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하 세계의 보스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출신도 창녀로부터 나온 사람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하고 있는 일이 지하 세계 보스예요. 건달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다를 선택하셔서 당시에 암몬 족속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길라 사람들이 입다에게 청혼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의 머리가 돼달라. 그래서 여러 거래 조건을 맞춰요. 그래서 결국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 전투 지도자가 됩니다. 입다의 어떤 생애를 미뤄 짐작해 보면 매우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란 것입니다. 자기 출생부터 시작해서 뭐 형들이 있었겠죠. 형들 누나들이 있었는데 본초의 소생이 있었고, 자기는 첩도 아니에요. 첩도 아니고 창녀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하세계의 보스처럼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픽업 하신 겁니다. 그런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로서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맡기셨나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 마음의 손을 살짝 들어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고린도 성도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입다는 이제 당장 전쟁을 벌이기보다 일단 외교적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통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설전을 벌이기도 하고, 입다가 이제 역사적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했지만 외교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입다는 이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적을 마저 싸우러 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 사유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입다가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30절 보면 30절과 31절 보면 서원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입다는 그 전쟁이 하나님이 선포한, 하나님이 디자인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죠. 이것을 알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승리를 주신다면 돌아오는 길에 만나는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뭔가 흥정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입다가 하나님의 승리의 보장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입다가 한 소원의 본질입니다. 입다가 한 소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실제로 산 사람을 바치는 소원을 했다. 그리고 실제 딸을 만나잖아요. 딸을 바쳤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또는 삶을 헌신케 하겠다, 그 만나는 사람의 삶을 헌신케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런 소원이라고 해석하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따르든지 이 소원은 전쟁이 많은 입다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입다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입다가 그것을 충분히 믿지 못한 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는 그 하나님을 이교의 신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었던 그 가나안의 7 신들처럼 그렇게 취급한 거예요. 뭔가 주면 받는 give and take이라고 그러죠. 모든 이방의 신들을 보십시오. give and take이 통하는 신들입니다. 그들이 신이 요구하는 어떤 것을 기계적으로 하면 뭔가 보응을 주는 그런 신들입니다. 하나님과 흥정한 거예요. 하나님, 승리를 주세요. 그러면 이걸 드릴게요. 그죠? 예, 거래입니다, 거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심각한 착각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성경의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입다는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인정치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전쟁의 승패가 매우 중요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사기 기자는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기록해 줍니다. 세부적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사사기 기자의 관점은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과 달랐습니다. 암몬 자손을 길라앗에서 완전히 몰아냈음을 32절 이하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승리 뒤에 찾아올 문제는 입다가 한 서원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서원의 제물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긴장이 생긴 것입니다. 입다가 이제 돌아오죠. 처음 만나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입다의 딸이 반가워서 우리 아빠가 승리하고 돌아오시니까 너무 반가워서 막 버선발로 나온 거죠. 너무 기뻐서 나왔는데 이게 비극이죠. 입다는 안 해도 될 서원으로 스스로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그는 암몬과의 전쟁을 온전히 하나님의 전쟁으로 수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입다 자신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 결과 그 승리도 온전한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입다가 잘못된 소원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잘못된 소원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이라든지 민수기 30장을 보면 잘못된 소원은 번복할 수 있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입다는 사람을 존귀 여기는 성경의 정신을 실천하지 못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아이러니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아이러니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귀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성경의 정신을 알지 못하는 지도자, 알지 못하는 가장, 알지 못하는 교회의 목회자, 교계의 지도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의 가족관계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마땅히 보호자가 되고 안내자가 되어야 할 아버지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자식을 희생시키고 방관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사사기에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심각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비춰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와 같은 부족한 사람, 모난 사람, 흠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내가 무흠한 사람이다, 정말 지금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보다 우리가 속한 문화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삽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언행을 그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를 우리가 인정치 않게 될 때 그것이 마치 나의 고유한 것인 것처럼, 내게로부터 나온 것인 것처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비천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맞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따라서 우리는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이 잘 될지 못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 안달복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는 자랑하거나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수행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유와는 다툼과 분열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사유하는 동지를 적으로 돌리게 합니다. 에브라임은 길앗 사람들을 위협하고 조롱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 지파 사람들이. 그 기드온 때도 그런 시비를 걸었었잖아요. 이전처럼 시비를 겁니다. 왜 암몬 족속과 전쟁하러 가는데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았냐? 함께 가자고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불사르겠다. 그 집을 불사르겠다. 베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집이 그냥 건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족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위협입니다.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12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도망자라는 거예요. 반역자, 도망자. 원래 너희는 에브라임 속에 살던 사람인데, 그 길앗이 요단강 동편이거든요. 거기 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도망자다, 배신자이고 도망자다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에브라임이 이렇게 위협하고 조롱했을까요? 목적은 정말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전리품 때문에 그랬죠. 전쟁을 수행하면 뭐가 생겨요? 전리품이 생깁니다. 그들은 기드온 때처럼 위협하면서 전리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위협하면 전리품을 좀 나눠주겠지. 이 사람들에게, 에브라임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심보다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은 길앗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입니다. 이것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매우 인간적인 수준에서의 관심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입다는 어땠습니까? 입다는 동족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입다는 암몬 족속들의 전쟁 위협에 대해서 직면했을 때 첫 번째 외교적 타협을 시도했습니다. 처음부터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장면에서 입다는 하나님 백성 중에서 그를 대적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치는 것을, 그들과 전쟁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동족을 훨씬 더 가혹하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 전투에서 에브라임이 대패합니다. 길앗 사람들이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턱을 건너서 도망가려고, 원래 자신들이 본 거지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길앗 사람들이 나루턱에서 진을 치고 앉아서 지나가는 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발음을 쉽볼렛이라고 하는지 십볼렛이라고 하는지 발음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건져내요. 가려냅니다. 그 에브라임 이름이 밝혀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길앗 사람들이, 입다가 지도한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 한 사람도 살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 죽이겠다 이거죠. 그들은 동족이잖아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참으로 가혹합니다. 우리는 동역자를 비난하고 가혹하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역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신자입니다. 또는 우리 공동체에 약간 변두리에 있는 분들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교회 생활을 잘하지 못하거나 신앙이 자립하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 크게 두 부류로 볼 수 있죠. 우리 사역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관대히 대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것에 반하여 우리 서로에 대해서 동역자 간에 어떻습니까? 관대하신가요? 서로의 수고를 당연히 여기고, 수고한 신을 당연히 여기고, 또 엄격한 기준으로 혹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동역자를 무시하고 비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웃사랑은 어떤 것인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몸과 같이. 기준이 뭐예요? 내 몸과 같이. 우리 몸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을 빼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동지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서로 귀히 여겨야 됩니다. 보호해야 됩니다. 서로 위하지 아니하면 누가 우리를 위해 주겠어요? 누가 귀히 여길 것이며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대오는 무너질 것입니다. 대오 아세요? 대오. 네, 이게 진이 있어요. 로마 병정들은 방패로 이 벽을 만들어서 적과 싸웠습니다. 근데 이 대오가 무너지면 이길 수 없어요. 저기 뚫고 들어와서 뒤를 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붙잡지 아니하면, 서로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대오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 대상으로 삼는 그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효과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연약이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일하는 사람들, 정말 수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톨레도의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8살 마일즈는 횡재를 했어요. 주차장에서 $20를 주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갖고 싶었던 게임팩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일즈의 생각이 금방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제복을 입은 군인이 식당에 들어오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마일즈는 쪽편지를 썼습니다. 쪽편지를 써서 $20와 함께 쪽편지를 그 제복 입은 군인에게 건네줬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인 아저씨. 우리 아빠도 군인이셨어요.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요. 이곳에 오다가 $20를 주었어요. 아저씨 식사하시는데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인가 봐요. 군인 아저씨들의 노고에 감사드려요. 마일즈의 아버지 육군 상사 앤디는 마일즈가 태어난 지 5주 만에 이라크에서 전사했습니다. 마일즈는 아빠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마일즈는 아빠 생각이 날 때마다 아빠의 결혼 반지와 인식표를 못 거둔 이것을 항상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만지곤 했습니다. 왜 그날 아빠 생각이 다시 났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근처에 있는 국립묘지에 가자고, 아빠가 묻혀 있는 국립묘지에 가자고 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마일즈가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오늘은 저 혼자 갔다 올게요. 엄마가 뒤에서 멀리서 바라봅니다. 마일즈가 아빠 묘지 앞에 가서 아빠의 비석을 한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사진으로 찍었어요.
근데 마일즈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미 공군 중령 프랭크 데일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이 마일즈의 귀한 편지를 CBS에 알렸습니다. 그것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다 감동했어요. 그래서 200만 달러가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알려져서 마일즈는 대통령이 수여하는 군 최고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마일즈는 아빠의 인식표, 군번줄입니다. 인식표를 목에 걸고 시상대에 올라서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제한적으로 보고 듣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 어떤 일이 있는지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역자들에 대해서 속단하거나 보여지는 부분만으로 판단하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언제요? 그날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을 판단하기 전에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날에 밝혀질 것입니다. 사유화는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한 전쟁을 동족 간의 전쟁으로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사직과 능력을 사사로운 이익과 복수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내가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내가 창조해냈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직분을 맡기셨고 그 일을 맡기셨고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뤄낸 성과도 우리가 이뤄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내 것이라고, 내가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내 것이라고 여길 때 내 마음에 맞도록 하고자 할 것이고, 다른 이들의 참여를 침범으로 여기서 막거나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제안이나 입장에 대해서 적대감을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부터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나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비판하고 있지 않은지,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구나. 내가 잘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마치 내가 창조했거나 이룬 것처럼 여기는 것을 사유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유화를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삶의 최대적 그것은 사유화입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시도는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사역과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은 끝까지 우리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사유화를 조심할 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역과 삶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시죠.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뜬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네, 1절만 부르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또 은혜로 저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땅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청주교회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심령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